로마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10장 그렇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생각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서라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후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것만 달랑 뛰지 말고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떼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되고 로마서 전체에서 이게 무슨 말 하는가를 이렇게 봐야 돼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네가 이루는 게 아니고 네가 이룰 수가 없어. 그것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고 이룩하신 것을 너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너는 얻는 거고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 구원 받았냐 그러면은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 받은 게 아니고 그건 지가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거야. 자, 이런 거를 빌리비즘이라고 해. 믿음주의.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구원 받았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옆에서 또 시켜. 야, 구원 받았다고 믿어라. 자, 이런 거를 빌리비즘이라고 그래. 믿음주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구원은 얻는 거지.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은 그의 만드신 바라. 너희를 어떻게 그런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데 재창조 아니에요. 새창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아담은요 새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 창조될 때는 아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자체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이해가 됐어요? 그냥 흙으로 죄가 없는 아직. 그런데 그 육신을 통해서 죄가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가득할 때 그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면 안 되고 새창조라고 해야 돼요. 그럼 아담이 그렇게 되는데 타락했으니까 다시 아담으로 돌아간다.
그럼 아담으로 돌아가면 또 아담 또 타락하겠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재창조라는 말은 새 창조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여기 보면은 구원을 하는 이 구원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구원 얻는 거야. 선물로 주시는 거고 나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이거는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고 택하심 입는 거라 그랬죠. 이건 왜 구원을 입는 거라 그러냐면은 택하심을 입는 거라 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원을 택하심을 입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지 안 참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원은 마지막 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게 그게 이제 몸의 구속에 참여해야 구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러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택하심을 입는 건데 택하심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택하심을 입으면은 입고도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묘한 부분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거의 잃어버리지 않지만 택하심을 입으면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택하실 필요가 뭐냐? 죄들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과 역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실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실존이라 하는 말은 뭐 인간이 자기 그걸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건 영적 실존. 예수님이 완성하신 영적 실존. 죄로부터의 자유. 아멘.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것. 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걸 다시 율법으로 하면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야. 아멘.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사탄의 권세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다 해놓고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렇게 말씀은 순서도 바꾸면 안 돼.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지금 구원을 얻었다는 게 아니고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 뭐냐? 지금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야. 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몸의 구속을 이룰 거야. 이루실 거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 그거는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바울 말로 하면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베드로로 하면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두 혼의 구원과 몸의 구속 이야기했죠. 혼의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이미 받은 게 아니라 이제 택하심을 입을 때 혼의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은 그분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의 구속을 입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구원이라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래도 함께 살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도 함께 살리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어 누리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누리를 그래도 않고 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구원. 구원이 다르니까.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뭐라고 구원을 딱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뜰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안에 들어와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아멘?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는 거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그래서 배역한 세대에서 건져내는 거하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거하고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부르심, 택하심. 이거는 배역한 세대에서 구분받는, 이거는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알면은, 여기 아직 구원 받은 길이에요.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면 안 돼. 부르시면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야 돼. 사랑을 구원이라고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도 예수 안, 그리고 안, 그리고 박. 지금 내가 구원의 가정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로 치면 여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라 광야 40년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아멘?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구원을 얻게 하려면 로마서 6장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합하여 받는 침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많이 또 보인다. 로마서 6장 안 써서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합하여 침례받은 것.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6절로 하면 보세요. 밑에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장사된 거야. 죄의 몸을 옛사람이 장사된 거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이 장사되었다. 죄의 몸이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장사가 돼야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하면은 미랄이 죽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에 참여해야 또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면은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된다. 이게 6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 죄의 몸을 무효하여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예대로 하면은, 자, 6장 인간의 예대로 인간의 예대로 뭐 되겠냐면, 연약하여, 또 특별한 인간의 예대로 말한다.
그 구절이 또 개혁 개정에 여기 나오는 19절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이제 표현하는 거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너희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이거 율법인데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그 안에서 전과 없이 못 박혀 있고 새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거를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안에 작동하는 논리는 율법과 복음은 다르단 말이야. 작동하는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다시 우리 10장으로 가요.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아민이 10장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요. 지식이라 하는 것은 뭐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율법의 지식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은 이 지식은 뭐냐면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은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막 열심히 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율법을 가지고 막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구나. 그런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어떻게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적용하시는 뭐 이렇게 되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대로 성경에 없지만은 적용이란 말은 없지만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죽음과 부활에 내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 우리는 복음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또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완전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써 그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로마서 8장 3절 다시 펴봐요. 이 관계만 정확하게 알면은 어렵잖아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룩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님 보내갖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또 그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영 안에서 걸어가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하고 율법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이제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마침이야. 그리고 새 율법이야. 새 율법.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새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네. 돌판으로는 못 지켜요. 절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다시 10장으로 가봐요.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에 완성하시고 마침이 되셨어. 그가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인데 이 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 의는 예수님의 의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 누구의 의다? 예수님의 의.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 그거는 믿음이 주어지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까지 다 그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 예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는 거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믿음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다. 그러니까 이 의는 이 복음의 의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이룩하신 것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할 때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방식까지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아멘.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의는 이걸 믿음을 의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인간이 도 닦아도 하늘에 못 올라가요.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시고 이룩하시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그래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우리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야. 그리고 정광씨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들을 다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왜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이루어지는 방식까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라 하는 거는. 음부에 내려가겠는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그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앞에 거는 성육신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또 살아나시고 하는 거. 이 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는 말은 성육신이거든. 말씀이 육신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율법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자,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네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겠어요. 너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언약이라 하는 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 받을 때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는 아직 셀이 달려가지고 아직 받은 게 아니야. 그때 그 선물이 구원이거든.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받은 게 아니고 제들의 사면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그 선물 구원. 그때는 구원을 그 선물이라고 표현해놨단 말이야.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그 약속이란 말이야. 부르심 받을 때는 구원 받은 게 아니고 약속이란 말이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야. 이 약속은 누구에게? 부르시는 자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지는 거라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제들의 사면 받아가 나오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아직까지 이게 약속이거든.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약속을 받는 거라. 약속.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구원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약속. 물론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게 부활이고 구원이고 이거 구원의 표 약속이란 말이에요. 표로 약속. 핀 거 가리킨다는 거야. 육체의 더러운 것이 이게 구원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는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걸 자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다. 이거 부르심이란 말이야. 부르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구원이란 말이야.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약속은 약속을 하면 그것이 성취가 돼야지.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야. 그걸 로마서에 8장에 가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려고 되어 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의 은혜라 그랬죠. 약속.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장 8절에 무엇을 말하는 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주와 그리스도다. 요한으로 하면은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영생은 물로 거듭나서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영생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는 것은 로마서 요한복음 3장에는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리라 할 때 그거는 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만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읽어보면은 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제 9절에 가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뭐로 시인해요? 예수님을 주로. 얘가 됐어요? 입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야. 아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로마 바울이 이가 쓰실 때는 붙들려 가면은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인가 뭐 11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if 만일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어. 왜 만일이 붙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거는 뭐냐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가 자기 몸의 죽음과 사해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가지고 예수를 주로 신으면 죽어요. 자기 몸이 죽게 된다고, 이제 처형당한다고, 자기 몸이 죽음과 사해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경과 영광 돌리며 저가 약속하신 것을 경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뢰해 계셨으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어.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 하나님 영광 돌렸어. 아멘. 이것을 저희가 여기 이때 끌려가가지고 입으로 예수 주로 시인하고 이제 처형 당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죽게 된다는 걸 알게,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죽은 몸이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이삭을 잉태한 것처럼 그들의 처형당이 죽었지만 자기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기 몸이 죽게 되는 것을 알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릴 거를, 자기가 처형돼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거야, 이런 뜻이야. 이게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거야, 이런 뜻이라고, 이런 뜻.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저를 부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저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처형당했을 때, 끌려갔을 때도 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면 죽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주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구절에 있는 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끌려가면은 예수가 주야, 가이사가 주야, 예수가 주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이야. 아멘. 근데 길 가는 사람한테 따라하시고 돈 몇 푼 주고 예수를 주라고 시키면 따라한다니까. 그것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믿는 척하고 앉아가지고 주라 시인한다니까. 진짜 뭐 얻으려고 오면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이런 자들 얼마나 많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죠. 주로 시인하고 나면은요 그냥 안 보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 성령으로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리 한다. 거기 뭐냐면 예수님을 그때 끌려가면은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가 가이사가 주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 안 하고 나면은 예수는 사생하다 이렇게 시켜요. 그런 시켜요. 그걸 성령으로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한다.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에 있나? 고린도전서 여기 찾지만 내가 해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 도대체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이지? 성령으로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처형당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해 죽게 됐지만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것을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그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 이들이 왜 다 순교로 끝났느냐면 그들은 영원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도로 모시고 하나님만 그리도로 모시고 그럼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요. 아멘. 구원에 이르는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 구원에 참여해야 돼요. 이걸 피상적으로 복음을 피상적으로 교파가 돼가지고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신앙을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있으나 정말 복음의 의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희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